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영역도 생기고 또 육신의 힘도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환경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은혜가 커지면 환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커 보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은혜가 우리의 힘인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 있고, 은혜를 받은 자도 또 은혜가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다 은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KWMC 27차 연차 총회를 모였는데 모두가 다 은혜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모였던 연차 총회 중에 제일 좋았다고 그랬어요. 교회 보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처음 봤다고. 여러분은 뭐 많이 봤지만 또 교인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교회도 처음 봤다.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또 숙식하게 해드렸고,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시간 은혜가 많았어요. 한 선교사님은 30년을 한 곳에서 선교사역했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3번을 넘겼대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가 더 큰 어려움은 은혜가 떨어졌을 때였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려움이 없게 기도해 주지 말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저 역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지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걸 모르고 지나왔어요.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힘들었어요. 작은 일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표제를 다윗의 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 광야에 헤매일 때 은혜 생활하던 성전 생활을 그리워하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원한 내용이에요. 자,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얼마나 갈망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먹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물을 찾는 것은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힘이 생겨요. 영역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정말 은혜 받지 못하고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은혜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은혜의 조건은 우리 경건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할 때는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대저 여호와는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초대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유명한 마돈나 알지요? 그 마돈나는 팝계의 가장 성공한 이 시대의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남보다 특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서 살아왔다. 근데 내가 이렇게 쫓기는 삶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돈, 향락 아무리 가져도 그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갈증만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른 자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마시면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돼요. 참 기쁨과 평안과 부요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생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우상 아니에요. 대답도 하지 않는 우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힘써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런 간증했어요. 저 정글 지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6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가지고 6시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온 거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 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오고,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와가지고 결국은 오긴 다 왔대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말했대요. 내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여기 오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그리고 6시간을 내가 운전해서 왔다고. 근데 여러분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저는 2시에 일어났는데요. 또 한 사람, 목사님 저는 1시에 일어났는데요. 또 한 사람, 전 12시에 일어났는데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전 11시에 일어났는데요. 밤 11시에 일어나서 걸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야 돼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저하고 같이 인도 푼잡에 선교 갔던 그 목사님이 말리에 가서 집회할 때 들은 얘기를 제게 개인적으로도 해주고 또 자기가 책을 쓴 것도 나한테 줬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말리의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2-3시간 걸리는, 자동차로 걸리는 지역에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해가지고 한국의 봉고차,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태우러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23명이 온 거예요. 봉고차에 최고를 태워도 15명, 16명 이상 태우기 어렵대요. 근데 어쨌든 23명을 다 태워가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그 여름 학교를 했는데, 오후 늦게 끝마치기 2시간 전에 아이들 3시 왔대요. 그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냐 하니까 그 봉고차로 싣고 온 거기에서 못 타가지고 3사람이 12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26명을 봉고차에 태우고 가게 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태웠어요. 한국 사람은 앉으면 자꾸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무서운 얘기 가운데 전철 타면은 아줌마가 앉으면은 3사람 앉을 때 2사람밖에 못 앉는데, 그래도 또 비집고 옆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또 몇 사람 더 앉는답니다. 그래 26명을 봉고차에 어쨌든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지 않을까. 그런데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말리에서라는 나라에서 된 일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말리는 못 말려. 오늘 우리가 못 말리는, 세상에 못 말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가장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시작이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고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때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 모양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네가 늘 도망자의 신세로 살겠어?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가난할 수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네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조차도 힘이 없고 버겁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과거의 은혜 생활할 때를 회상하는 것이 은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광야를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걸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인생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가 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은혜에 떨어진 자라는 말을, 그 은혜가 항상 은혜 가운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저 일하다가 천정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물이 막 주르륵 흘러요. 같이 일하던 미국 친구들이 물어요. 너 한국이 그리워 그러냐? 예. 그런데도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은혜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 그 눈물이 그냥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에 대한 갈망,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갈망, 그런 갈망이었어요. 그때는 뭐 적은 것 놓고도 막 감사 기도하고, 정말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있어도 거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오늘 우리 그렇다면 가난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면 가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회상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라자손은 원래 레위의 정손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멸망 중에서 반역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후에 다윗 시대가 왔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썼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을 한 무리는 성전에서 찬양자로 세웠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눈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그 중에 마스길은 지휘자요. 그를 따라서 시편 기자가 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그들을 성문과 성전의 문지기로 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오늘 본문은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충만할 때, 은혜 생활할 때에 가지는 마음이고 느끼는 심정이고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에 그저 여러분
그저 뭐든지 보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은혜 충만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여러분이 그만큼 살면서 그게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저 아프리카로 가든지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은 저 북한이잖아, 북한. 그쪽에 안 가려면 은혜 받으세요. 은혜. 우리가 이만하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 생활을. 자,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격려하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살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약해진 감정을 여러분이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찬송하게 되리라.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환경이 어려워도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찬송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달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가라앉은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명한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95살이 되어서도 하루 매일 6시간씩을 연습했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그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첼로 연주자가 되었고 나이 95세가 되었는데도 매일 그렇게 연습해야 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나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나아져야 해요.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 컵에 물 한 잔 정도 마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해서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들음으로 배우고 깨닫고 우리 자신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좁쌀 같은 거예요. 좁쌀.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